11월 마지막 주네요. 하나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 누구나 하나님 보이면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죠.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에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봤다고 하고 보인다고 하고, 그럼 누가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누구는 하나님 봤다고 하고 하나님 보인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봐야 알아요. 빌라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가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 건 알아. 아파트가 있는 건 알아요. 알죠. 그러면서 빌라에 살면서 아파트 뭐 좋아? 아파트가 뭐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파트가 사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가 실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만나주시기도 하고 보이게도 하셔요. 아멘. 근데 못 본 내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 빌라 사는 사람이 아파트 없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일까? 본 사람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바람 불고 나면 아, 이거 바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살아야 돼. 뭐 하나님 어디 계셨어? 그래 살아야 돼. 보길 원해야 돼요. 보기를 원하고 바라고 살면 어느 시점에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나에게도 어떻게 한다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늙어서 만나지 말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 보셔요. 그래서 저를 만나줘야 되겠다. 내가 저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줄 수도 있지만 작은 어떤 부분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 동안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제자들 교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과 어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보다는 간절한 사모함 속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보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을 얼마나 주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보자 우리 하나님 보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받고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30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계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겐 생명과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생명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엄청난 하나님을 계시니 안 계시니 없니 있니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따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려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명히 살아계신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 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아내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 반 믿음 반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눈이 밝아 그 나라의 삶을 사는 자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이곳에 앉아 하나님 예배해주시고 앞에 허락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내가 올 수 있는 것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스피 기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토바제 아름다운 것을 심어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격과 인성을 허락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채워주고 채워줘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진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수 있는 그런 내 인생으로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삶을 살고 사귐을 이루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다릴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에 그 날마다 가족과 이적을 하나님 믿는 자에게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볼 수 없는 자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보여서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보지 못한다, 알 수 없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의 세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 국경을 벗어나도 하나님 수없는 아버지 하나님 여건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통과하는 여러 차례의 아버지 것들을 통과해야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능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아버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아버지의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저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상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예배를 집례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례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매 순간 있어 내가 호흡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우왕좌왕 살다가 인생 짐승처럼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 선명한 그 목적지와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어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예물 선별하여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보혈의 공로로만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윤혁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인침이 되어져 은혜 위에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 일평생 그를 감사로 여겨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길이 선명히 보임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왕좌왕하다가 이곳에 사고치고 저곳에 사고나고 고통과 저주 속에 어둠의 삶자가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봄으로 그 생명길이 선명히 보여 그 가는 길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형통의 길이 있어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사귐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창남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정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창실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요 하나님 나라의 제 삶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함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을 받기 합당하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음을 압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생명의 일을 잘 해내는 일거리와 일할 등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을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알아 저들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이 행한 모든 행동이 삶이 형통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풍성히 누리며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고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고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난 산자가 되어졌고 나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합당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어도록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오늘은 아는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나 아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림에 떡 있잖아요.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생일 맞았다고 막 그냥 신수성찬을 차려가지고 그림 딱 보내. 맛있어. 오히려 기분 싸해. 나는 그런 거 주면 기분이 싸하더라고.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뭐야? 아니, 그거 요즘에 카톡에 선물도 보내는데 선물 좀 보내주지. 은근히 기분이 싸하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배가 부르기를 해. 뭐 행복하기를 해. 좋기를 해. 그림의 떡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그렇게 엄청나도 나와 상관없으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고 엄청나도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국이 대단히 잘 살고 뭐해도 나와 상관없으면 미국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쟁 났던 두쇼 불에 붙었던 폭풍이 시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번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설교 약분입니다. 제목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드러내어 보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이시고 알게 하지 않으면 피조물의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이시고 믿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신다. 이것을 영광이라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심은 은혜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모든 선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의 믿음의 삶을 실제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그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악한 세대에는 빛으로 보여주시지만 악한 세대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지니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온전히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 생명길을 보이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 생명길을 보이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생명길을 보이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생명길을 보이신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의 생명도 그럭저럭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잘 산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런 걸 어떻게 해냈을 때
아, 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도 나보다는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에게 생명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잘 살아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육체의 생명이 밝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 육체의 생명 한 개만을 고집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더 귀한 또 하나의 생명이 있음을 모르고 그 더 귀한 생명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그 귀한 것을 그냥 사장시켜서 말아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귀한 생명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 엄청난 생명을 받고 살아야 될 그 엄청난 것을 못 받아 이 땅에서 그냥 육체 생명으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서 두 생명이 있는 줄을 알게 됐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알아졌어요? 절대로 그냥 두 생명이 있는 줄 아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육체 생명, 뭐 삶, 한 생명 있는 것이 그거 잘 살면 되고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끄덕끄덕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도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복음을 들어서 교회라는 곳에 오니까 아,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이 또 있구나. 육의 생명이 보이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육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그냥 7, 80년 살다가 끝나지만 영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또 있구나 하고 들려지는 어떠한 시점이 있게 되고 들어진 어떠한 시점이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이다. 아멘. 은혜는 어떻게 보면 공짜의 선물과 같은 건데 그 은혜의 선물을 공짜의 선물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공짜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하늘나라도 공짜 없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내가 먼저 생명이라는 걸 받았어. 그럼 뭐예요? 공짜 같죠? 근데 이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의 결과물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수고하고 고생해놓은 받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수고한 그 사람의 빛을 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수고하고 애써놓으신 그분은 기필코 준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주면 고맙고 시작. 우리 주님은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너희가 나에게 뭔가 조금 해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너희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가 아닌 것을 알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이제 그분으로부터 사귐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내게 보여준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안 보여가지고 나는 보여줘. 나는 믿어줘.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나라 영혼에 대한 두 번째 생명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자가 알아야 뭔가 갚든지 면장을 하든지 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생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갚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 갚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피를 토하고 피를 쏟으면서 나에게 생명 줬어? 와, 부모님의 은혜가 귀하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 때 뭐가요? 효도다운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나와요. 잘 나오죠. 않죠 뭐. 왜? 부모는 나에게 계속 해주는 부로 생각하지 내가 뭔가 저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갚아야 된다는 어떠한 갚은다는 게 어떻게 빚쟁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고마워서 마음이 나오는 그것을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한다고? 갚는 자가 됐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갚아야 되노?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 나중에 커가지고 다 갚아? 이러면 은혜가 아니라 빚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빚쟁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 빚 준 사람 빨리 죽길 바라겠어. 더 오래 살길 바라겠어. 빨리 죽어야 내 청산이 되니까. 그런데 나는 빚쟁이가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부모님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양심에 어떻게 한다고? 조금이라도 갚아봐야 되겠다. 이럴 때 그 부모와 사귐이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고 너희들 다 갚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맨날 어떻게 하나님 눈치만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그렇잖아요. 왜? 그거 달라고 하니까 갚을 것을 기대하고 언제 얼마 갚았냐? 그래 얼마 지울게. 얼마 갚았냐? 얼마 맨날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그 갚는 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갚는 게 아니라 빚쟁이에게 빚을 갚는 거기 때문에 그 빚쟁이가 빨리 없어지든지 없어지길 바라는 이러한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해요? 갚으라고 한다고 갚으라고 하지 않는다고 갚으라고 하지 않지만 갚으면 아이고 고맙다.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관계가 확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관계를 몰라버리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퍽퍽합니다. 자, 회사에 갔어요. 그 내가 기술 내가지고 아주 회사에서 해가지고 월급 잘 탑니다. 그러면서 회사에게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돈 줬지 뭐 세상가 나에게 뭐 대단한 거 해줬나? 사장 봐도 뻣뻣하고 뭐 별로 고마운 줄도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회사가 나 같은 사람 이 회사 써줘서 일해가지고 회사에서 월급 주는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인사도 90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아이고 제가 이렇게 월급도 하고 좋은 거 주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래도 사과 한 박스라도 이렇게 사다 주면 그 직원은 그 사장하고 사귐을 잘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직원과 사장과는 관계가 끈끈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장도 사실은 그 사람 쓸 때 내 직원으로 썼지만 내 일을 시켜 먹으려고 직원으로 썼지만 그 사장하고 관계가 그 사람이 이렇게 고마워하는 줄 알 때 사장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된다고? 야, 저는 진짜 내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나와 삶을 같이 하는 자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직원을 다른 사람하고 달리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피조물 종 존재에게 은혜를 팍 베풀어 줬는데 모든 종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고마워해, 감사해.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도 않고 이 피조 공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난 멋에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벌어서 살고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살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수두룩뻑뻑지근하게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공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기뻐한다고? 생명 아무리 줘도 모르는 그들과는 관계를 안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관계를 가진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고 관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관계를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너희는 그 땅에 살지 말고 어둠에 살지 말고 영원한 빛의 나라로 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모른다. 그럼 뭔가 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겠어요?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 뭔가 아는 거예요. 뭔가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가 오고 막 그래도 막 교회에 뭐 써내라든 뭐 물이 잠기든 관계없는데 누군가는 아유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그 지하 교회인데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교회와 관계가 남다른 거예요. 관계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 비가 오든 말든 뭐 관계없어. 그럼 관계를 점점 안 하는 겁니다. 관계를 계속 해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은혜와 은혜의 관계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닥다리 야곱이 잠자고 나는데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그 뭘 보겠어 야곱이? 아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 저를 지금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갔다가 아버지께 무사히 들어오는 때 내가 11조를 드려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관계를 돈독해가는 뭐를 드렸다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속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때쯤 돼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지게 해가지고 야곱을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돌아가게 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완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죽어서 내버려두고 몰라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걸 듣고 싶겠어요? 그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나누고 잘 키웠어. 그러면 뭐라 하겠다고? 빚을 받는 것처럼 다 그동안 내가 너 밥 몇 끼 먹었어? 뭐 하면서 얼마 가입이 얼마 들었어? 다들 그 받으려는 부모가 이게 부모이겠어요. 그거 다 가지고 아빠, 엄마 나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걸 듣고 싶겠어요. 고맙습니다. 돈 수억 수천만 원 주는 것보다 진실한 고맙습니다가 부모로서는 훨씬 더 자식을 키운 보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해요? 냅둬버립니다. 냅두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그래. 그들이 그냥 있으면 그래 아무리 줘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자와만은 어떻게 한다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갖다가 이 땅에 구원 얻을 자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먼저 개입해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확 결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해버려요. 계속 안 해.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돈독해진다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멘. 받았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가 맞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가 맞겠어요? 알자가 맞아요, 사실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죄값을 위해서. 그럼 나를 위해서도 죽어줬어. 그럼 엄청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도 없고 고마워할 마음도 없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누가? 나도 그렇지만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것. 왜냐하면 예수가 다 일어나셨기 때문에. 아무리 알게 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못 받는 겁니다. 왜요? 관계를 안 하니까. 근데 관계를 자꾸 해나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더 사랑스러워요. 아멘. 자, 여기 오늘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가지고 무덤에 이렇게 장사질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만약에 그 시체를 갖다 감추고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면 더 난리 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시체 있는 것을 인봉이란 거예요. 아예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차압해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는 것처럼 임금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아무도 그걸 못 대도록 그래가지고 바위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열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강한 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키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쯤에 새벽에 그 굴을 누군가가 굴리고 거기 있는 예수를 부활시키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어. 근데 거기가 군병들이 있으면 있던 군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을 했다고 했어요.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기절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깜짝 놀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파수꾼이 지키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군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네가 저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가는 줄 모르고 잠만 잤구만.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작정을 짭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너 죽어야 되는데 돈을 더 주면서 오히려 돈 주면서 오늘 그대로 얘기죠. 13절에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어떻게 얼마나 맞지 않는 겁니까? 잘 때 그랬어요. 잘 때. 파수꾼이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잘 때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나 죽여주소서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때. 그럼 파수꾼이 와서 제자들을 훔쳐갔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갔어. 그럼 나 어떻게 해요? 내가 행사를 잘못했으니까 군의 그 복무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장로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거꾸로 돈을 받으니까 그들은 조악해져 버리고 갔죠. 이들은 뭐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까지 또 다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군병들이 직접 죽이고 그랬던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과 그 소문을 다 듣고 있던 그 군병들이 그 문제 해결에 빠져 있으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방법은 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래 밤새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을 지켰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안 계셔? 그럼 진짜 계시구나,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 사건을 무마하는데 급급한 데만 마음에 있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기로 작정한 자들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정말 그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죽인 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돌려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악하고 어둠 속에 자꾸 부정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안 오는 겁니다. 군병이든지 장로든지 이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렇게 했구나, 정말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뭐 했다고? 받아들이는 쪽이 되면 여기서 누군가가 회개하고 나오고 숨기는 일이 안 생겼어야 되는데 계속 부정하고 안 받아들이는 쪽으로 착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계를 해서 더 돈독해지고, 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서 이상 뭔가 해주질 않아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오인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기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다고? 죽었던 나사로, 죽어가지고 사흘 되었는 그 나사로를 살려냈어. 그럼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이거 썩은 시체를 살려내는 건 이건 하나님 아들하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럼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고?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데 급급한 모습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와 사귐이 되는데, 아니라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뭘 주지 않냐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계속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면 계속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작은 것이라도 자꾸 받아내야 돼요. 아멘. 큰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을 받아내야 돼요. 큰 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시계바늘 돌릴 때 뭐부터 돌리겠어요? 태엽에 버리면 시계바늘 돌릴 때 그 초침 작은 것 기아를 돌려가지고 초침이 돌면 분침이 기아를 돌리고 시침이 기아를 돌립니다.
처음부터 시침 돌리라니까 너무 버거가지고 못 돌리니까 뭐 한다고? 작은 것을 돌리고 이건 내가 충분히 돌리겠지 뭐. 이까짓 돌리지 뭐. 그런 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부터 해내기 시작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오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겁니다. 아멘. 작은 것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까짓 뭐 그게 뭐가 되겠어? 아니요. 그 작은 것을 돌릴 줄 알아야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저 큰 것도 내가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까지 한다고? 나 저건 못해.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은 너는 그거에 쳐서 돌리지 못하고 네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뭐 한다고? 돌릴 수 있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내가 이건 할 수 있겠어.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잘 돌리네. 잘 돌린다. 그리고 이것도 돌릴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좀 더 큰 것을 보여줘요. 그것도 저 돌릴 수 있겠는데요? 버겁지만 돌리기 시작하면 이걸 돌리고 나니까 내게 오는 것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삶이 되어지니까 재미가 있고 힘이 생겨버리니까 그 다음 것 또 돌리고 그 다음 것 또 돌리고 이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순교하리라 그런 믿음 오겠어요? 그러지 않으겠어? 않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감히 순교를 합니까? 주를 위해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두 구절을 보면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자기네들이 죽였어.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저가 그럼 지가 하나님 아들, 장성은 하나님 아들 되겠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맞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대제사장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를 죽여라! 그리고 대제사장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어.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3번씩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그들이 다 들었어. 성경 속에 예수가 부활할 것을 다 들었어. 알고는 대제사장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고정관념에 붙어가지고 죽이는 일에 바쁘지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 굴에 갇혀서 동굴에 갇혀가지고 파수꾼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또 누구라고? 지금 안 믿는 자들의 속에 그 영이 그렇게 가둬놓고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는 새벽 밀명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영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불신의 영, 부정의 영도 똑같이 존재하고 믿음의 영,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도 똑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주일날 예배 달랑 나오는 우리 교회 이제 전교회 새벽 나와야 됩니다. 새벽 예배 해야 됩니다. 새벽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교회 받으시 나가는 새벽 이거 잠자지도 못하고 내가 오늘 일해야 돼. 어떻게 새벽 예배에 나가? 새벽 예배 나가면 뭐 떨어지기를 해. 하나님 알기를 해. 뭐 하나님 보이기를 해. 뭔가 은혜가 되기를 해. 그냥 말씀도 잘 안 들리는데 그거 왜 가냐?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목사님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월삭 한 달에 한 번 월삭이라도 한번 새벽 예배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빵하고 우유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집에서 밥 먹는 시간 그 시간 빼고 새벽 예배 한 번만 드려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지혜롭게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는 죽어도 못 갔던 사람이 그래 한 번쯤은 해보겠지 뭐. 그거 한 번 해보겠지 뭐. 한 번은 하겠지 뭐. 그래 빵도 있고 뭐 우유 하니까 집에서 먹는 시간이나 별 차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새벽 예배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 갔더니 어떻게? 자기 삶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신선한 거. 새벽에 일어나는 그 기쁨과 새벽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삶이 뭐가 되어져요? 오, 좋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오지 말아도 한 번 더 나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전도를 생전 안 해. 아니 제자들께 아니 전도 안 하기로 작정했어.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제자들께 이충효 목사가 아니라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웃교회는 빵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80평 이상 간답니다. 우리는 빵을 못 나눠줘라도 그래도 토요일에 한 번이라도 이웃에게 사랑의 호떡을 구워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떡 나눠주세요. 그거는 한 번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번 호떡 구워서 나눠주는데 함께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뭐. 그래가지고 한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호떡 받으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길고 하고 또 거기다 복음 전하니까 아이고 고마워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 봉사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니까 아유 다음에 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질 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큰 것, 엄청난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으면 교회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내 은혜를 아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내가 은혜 베푼 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자구나. 그래서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기쁨과 감동이라는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셔요. 이적과 표적을 보는 자하고 보지 못하는 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안 먹히다가 눈먼 자가 눈을 떴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야, 저기 신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이 왔다. 그러니까 신에게 절을 하자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반드시 뭐가 따랐다고? 표적과 이적이 따랐습니다. 왜 그래요?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표적과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을 믿음으로 하면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고? 표적과 이적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내 삶 속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이 한 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가 그러한 마음을 진심으로 품었을 때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들어서 한번 해볼까? 이걸 하나님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 이것을 내가 이것이라도 작은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하면 반드시 그거에 따라서 뭐가 따라온다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따라옵니다. 해볼까? 그냥 믿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믿음이 생겨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 요 믿음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들려주고 보여졌다면 하나님 뭐 한다고? 반드시 그에 따른 이적과 표적이 보여집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을 너무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것은 너무 작은 것 하면서도 이런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줘야 안 돼요. 그런 것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 했지만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한다고? 표적이 따르느니 이렇게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작은 일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거에 합당하도록 표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든지, 그동안은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까? 좋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질 않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나게 한 것도 은혜고요. 아멘. 공기와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 왔어요. 그리고 부모를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수두두루 뻑뻑지근하게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연보라도 해보고 감사라도 해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과 나름대로 사귐을 가지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입해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어떠한 것을 계속 개입해 주십니다. 이걸 갖다가 표적과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과 그냥 교회 다녀서 그냥 저 사람이 하니까 이거는 절대 하나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내가 나를 정말 이렇게 했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단 말이지. 그럼 내가 너무 고맙네. 그래 내가 그런 걸 할 거 뭔가 작은 이것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거에 따른 합당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표적이 따르는 역사의 신앙생활이 정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는 뭐만 한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해서 하지 않고 그냥 표적만 구하는 자들이 악한 세대에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어떠한 것을 내가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뭐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떠한 표적은 반드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을 보세요. 다 이적과 표적밖에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든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든지 병든 자를 고치든지 죽었던 사람을 살리든지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살립니다. 왜 그렇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부정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많아지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표적을 잘 못 보니까 믿음이 팍팍 자라지 않죠. 그렇죠? 미적과 표적을 못 보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팍팍 안 자랍니다. 목사님은 매일 된다고 하고 샘 만들어야 된다고 샘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표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 샘 안 만들어 사는데 샘 만들어야 된다는 별 감동도 없고 뭔가 역사를 이룰 어떠한 마음들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야 될 절대적 방법을 아랫샘과 윗샘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부터 위물과 아랫물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죄를 짓므로써 그 물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 아랫셈과 윗셈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걸 왜 주겠어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말을 전혀 안 듣다가 보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영 아닌 것 같고 내가 안 움직여가요. 그러나 작은 것 한번 살살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표적과 이적을 반드시 그거에 개입하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한다고? 진실함에서 그래 성경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목사가 해봐. 그것은 안 나타납니다. 뭐 한다고? 진실로 감사해서 내가 관계를 맺어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줬으니까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애매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저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걸 움직이는구나. 그걸 보면 표적과 이적이 나와요. 왜? 믿는 자들이 뭐 한다고? 그 작은 것을 믿는 것에 대한 표적이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자꾸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안 받아내면 계속 누구처럼 된다고? 여기 파수꾼처럼 되고 장로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알고 받아내는데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해낼 때 하고 났을 때 나타나는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표적과 이적이 반드시 따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지금 보세요.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산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기도하니까 나머지는 다 집으로 뿔뿔 흩어졌겠죠. 안 했겠어요? 다 집으로 가서 자고 그래. 예수님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집에 안 가고 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갖다가 뭐 했다고? 제자를 삼았다 이겁니다. 왜 그들은 안 갔을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는데 혼자 내버려 둘 수 있어. 예수님이 혼자서 산에서 기도하네. 우리도 같이 해야지. 이 작은 같이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서 거기 있는 무리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것을 아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어떠한다고? 이적과 표적을 내가 뭐 툭딱 변화되고 뭔가 툭딱 만들어지기를 다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이미 뚝딱 해준 것이 많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가 없게 해놔주셨어요. 아멘. 내 어둠을 다 물리쳐주셨다니까요. 아멘. 이 엄청난 것을 해놨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더 다른 것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하늘을 열어줬어.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해서 작정한 아들의 피를 흘려줬어.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들이 되어져. 자, 하늘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럼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에는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지 않지만 그 아들의 위임에서 아들이 세웠는데 누가 필요해요?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죠. 종들. 그럼 백성도 또 필요하겠죠.
백성은 누가 백성이겠어요? 천사가 백성이 되겠어요? 아니요. 천사는 종의 영을 받은 존재라 종이에요. 자, 백성은 누가 되냐면 이 땅에 우리를 아들의 영을 줬어. 아들의 영을 줬는데 잘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이를 갖다가 하나님 백성으로밖에 안 여겨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뭐가 되겠어요? 아들 아니면 백성 되는 겁니다. 왜?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종 되질 않아요. 왜? 종은 이미 천사를 종의 영으로 줬어요.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 아들의 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장성한 자와 장성하지 않은 자로 구분해서 장성하지 않은 자는 백성으로 여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가면 수많은 백성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궁궐에서 사는 아들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도 사실은 꽤 됩니다. 성곽을 보면 성곽 안에가 들어가는 자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지만 장성에 이르는 아들의 분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백성에 머무르는 자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백성으로 들어갈 건가 아들로 들어갈 건가 말씀으로 결단하셔요.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장성에 이르도록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말씀을 잘 먹고 자라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은혜 관계를 계속 돈독해야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먹었는데도 안 자라, 먹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 빈약한 백성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어떻게 알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아들의 영,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아들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우리가 아들 안 되면 종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 그렇지 않아. 왜? 아들의 영을 이미 받았어요. 아멘. 그 아들의 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두질 않아요. 결국은 그럼 뭔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백성은 없어요. 하늘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종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일하는 자밖에 없었어요. 아들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 땅에 아들의 영을 받은 존재들이 장성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이 가진 백성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도 안 봤으니까 그거는 이게 100% 맞다는 않지만 성경 원리로 보면 100% 맞는 거예요. 왜?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종의 영을 받은 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들을 부릴 수 있는 백성은 되는 거죠. 그러나 장성에 이르면 아들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함께하는 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 작은 것이라도 자꾸 함께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기서 보면 산에 오를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예요? 같이 있었어요. 그것도 못하냐고. 그 말씀하고 같이 해요. 그 말씀, 작은 말씀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나를 하나님이 필요한 제자의 반열에 키우는 일을 해나가시는 이 엄청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알게 하소서. 그냥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냥 땅의 것으로 내 육체 것으로만 제한돼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먹이시고 양육하는 대로 내가 살겠사오니 그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세월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정말 아들의 그 소중함을 알고 시간을 나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세상 것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성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뭔가 알아져요? 아멘. 아이고 참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지고 그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는 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알아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 살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실제입니다. 아멘. 제자들 교회 안 나타나. 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뭐 믿음이 생기겠는데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목사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이적과 표적이 실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장성에 이르는 제자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아들을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제자들 교회 하나님 말씀을, 그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삽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었사오니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저들 속에 그 은혜의 삶을 살 때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실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정말 믿음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적과 표적에 따른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먼 자가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할 수 없는 굳은 팔이 펴지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그 은혜에 어떠든지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 따르는 표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견고히 믿어 장성에 이르는 그 아들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명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